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한 걸음 더 주님을 닮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넘어 서모나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넘어 서모나 교회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그의 책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책에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예로 들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레슨, 건강한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서원학 교회의 레슨,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풍요한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레슨, 건강한 교회는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쾌락주의, 만몬주의,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레슨, 건강한 교회는 순결한 공동체, 순결한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로 헌신하는 교회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의 레슨,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깨어있는 교회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가 아닌 진짜 살아있는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의 레슨, 건강한 교회는 열린 성도가 있는 열린 교회입니다. 마음을 확 열고 전도하는 교회.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레슨, 건강한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하고 장로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오늘 1절부터 11절에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두 번째 나온 이 서문학 교회는요, 칭찬받은 두 개 교회 중에 한 첫 번째 교회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교훈, 책망하는 것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다 에베소 교회 같을 거예요. 장점은 더욱더 살리고 단점은 다 줄여가지고 두 번째 서문학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에베소 교회를 넘어 서문학 교회로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의 단점이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면서 이 교회는 이게 문제구나. 또 다른 교회 갔더니 저 교회는 저게 문제구나 하면서 여기저기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도 실망하고 저기 가서도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 문제의 자리에 녹아지고 부서져서 해결자가 된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문제를 잘 해결점을 찾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선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선행을 하는 교회, 인내하고 수고하는 교회, 이단을 물리치고 진리를 붙잡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선한 행실을 하는 자들, 땀 흘려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섬기는 분들, 성실한 분들, 부지런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3절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견뎌내고 열심히 부지런한 헌신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에 대한 행동도 칭찬을 했죠.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요, 당시 기독교의 자유를 악용해가지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하면서 행음하는 것이 특징인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이걸 악용해가지고 쾌락주의에 빠지는 이들이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자유방임주의자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성을 결정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직 판단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답시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강요하지 못한다. 성을 부모가 강요하지 못한다. 네 마음대로 정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수술하고 성을 바꾸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니골라당 아닙니까? 니골라당이 옛날에 그랬고 현대판 니골라당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아시고 인본주의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로 사는 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스스로 왕을 우리가 세우게 해달라. 하나님이 반대하셨잖아요. 아니다. 인간은 높아지면 본질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 이기심 때문에 다 변질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되는 것을 경계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중심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 단점은 뭔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중심되어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신본주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제일 좋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뱀이 꾀물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락원 하게 되고 인간은 죽지 않았었는데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들 사울, 다윗, 솔로몬 하나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울 왕은 질투 때문에 내가 왕인데 하면서 욕심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풍족한데도 남의 아내까지 탐내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풍족해가지고 언제부턴가 이방 아내를 통해서 조금씩 우상 숭배를 허용하다가 결국에 산당까지 지어주면서 패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중에서 다윗 왕만 회개하고 진심으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인본주의의 유혹을 이기고 혹시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만 받은 서문학교회의 특징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서 내 환난과, 즉 서문학교회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걸 설명하는 거예요. 궁핍을 알거니와 육체적인 고통,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난하게 됐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당시 서문학교에는요, 두 가지의 환난과 핍박,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아주 집요한 공격이 있었고요.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약 10여 명의 로마 통치자들, 황제들로부터 그 아래서 당하는 모진 박해와 핍박을 기독교인들이 견뎌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서문학교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뎌내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고난 속에서, 죽음의 환난 속에서, 핍박의 그 환난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고 있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맨 뒤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핍박이 아니라 교묘하게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복음의 본질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내적으로 삶의 풍요함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배부르고 등 따셔져 가지고요, 늘어지고 복음이 흐려지는 내가 복음의 시대로 변질돼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급류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먼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절대 놓치지 않는 서문학교의, 오늘날의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행실과 수고와 인내가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가진 것을 잃어버려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서문학교의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정말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로 흐르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기억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